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저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나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네,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에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2장 경배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 악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네.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었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재난의 징조가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맞이할 준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모습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예수사랑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늘 상고하며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 사탄막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제가 제목을 죽어야 사는 법, 죽어야 사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한 곳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던 예수님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걸 옛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씀의 고백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은 죽어질 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숨이 끊어져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들, 자기의 욕심, 우리의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 또 세상적인 영광, 명예 이런 걸 추구하는 마음, 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옹고집들, 이런 것들이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꾸짖었던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장에서 그 무화과를 따서 드시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거죠.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겉모양, 겉모습 그럴듯하게 되게 풍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열매가 맺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겉보기만 그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그랬거든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응? 그 죽어야만 된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도 죽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겸손해. 사람 앞에 굽신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세리의 고백 기억하시죠? 응?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와 같이 늘 주님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응?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죽음이자 다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 또한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때가 되면 인내하다 보면 겸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자꾸 높아지려 하지 말고 또 고난 가운데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응?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응? 우리 머리칼까지 세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참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욕심,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삶. 세상의 안락과 쾌락,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야.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상이 어때?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야? 사람 중심의 사상이에요. 이런 사람들 휴머니스트라 그러잖아. 응?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궁극적인 권위를 예수님이 아닌 인간에게 두기 때문이에요. 사람만을 위해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직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 거듭나는 과정을 지나다 보면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집니다. 성령께서 깨달게 해주셔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롭게 된 거예요. 과거의 잿된 삶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옛 본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다시금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막 학대하고 증오하라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응?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니까 이 길을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응?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젠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오니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저도 뭐 세상에 있을 때 막 열심히 장사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싶었죠. 응? 또 믿으면서도 막 돈도 벌고 막 이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장사하지 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좀 나가서 투잡을 뛰든지 좀 더 벌지. 주님은 저에게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 그냥 저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일 때는 어리석어, 좀 그렇다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정말 저는 이런 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때로는 힘들고 남들이 어리석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렇게 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각기 그릇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부분을 허용하는 부분도 있고 다 다르죠. 다 저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꼭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영생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의 옛 본성을 못 받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주님이 주셔요. 이게 목적이 아니란 거지.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냐면 이런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이에요. 이제는 복복복만 하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거.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타짜 중심이에요. 타짜 중심. 그러니까 사랑의 방향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가야 돼.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또한 이웃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오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진짜 제가 팩트로 겪은 제가 그런 감동에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 각자가 내 자신 죽어지지 않으면 삶이 고달퍼집니다. 제가 겪어보고 주위를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자아, 옛사람, 육적인 내가 죽어진 줄 알았어요. 죽어진 줄 알았는데 또 살다 보니 가끔씩 또 이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응? 어느 순간 쑥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분별력이 와가지고 바짝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겸손히. 여러분 체험들 해보셨죠? 응? 그래서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응? 그 안에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포함됩니다. 응? 죽어져야 될 것들,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자랑이 나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막 내가 뭐 요즘은 스스로 뭐 자랑하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돼. 우리가 진정. 응?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내가 살아봤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다 이렇게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봤자 되는 게 없어요. 마음만 불편하고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또 막 후회가 밀려오는 거야. 응?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인을 주셨는데도 자꾸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이제 무뎌져요. 무뎌지면서 아예 둔해버리는 거예요. 둔해져 버려요. 몰라요. 민감해지죠. 예를 들면은 그 끓는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개구리 실험에서도 보면은 처음에는 물이 미지근해서 개구리가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물이 서서히 뜨거워져도 이 개구리가 적응하려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끓는 물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응? 이해가 가십니까? 이 나쁜 습관, 잘못된 행동을 에이,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누가 맞주시겠지, 아이 누구도 그러던데 뭐 조금만 더, 이번 한 번만, 이번에 딱 한 번만, 이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사랑, 긍휼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채찍도 들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응? 안 그러면은 멸망하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큰일 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회성이나 도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응? 조금씩 무너져 가잖아요. 경각심이, 응? 점점 경각심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점점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조그만 것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별이 안 돼. 상황이 진짜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캐세라세르가 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응?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응? 깨닫게 해서. 이 또한 은혜예요.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 부려봤자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응?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응? 저는 이 대화할 때 이런 말 쓰는 걸 되게 불편해해요. 원래 그래. 아니요. 원래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나야죠. 성화돼야죠. 바뀌려고 노력해야죠. 안 될 땐 기도하고. 응? 이런 분 정말 힘들어요. 응.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상담도 이렇게 해보면서도 되게 힘들더라. 그런 분들은 이제 완전히 고착이 돼버려가지고 몸에 배버려가지고 참 힘든데, 그럴 때는 우리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거저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아직도 그런 옛 본성을 나는 원래 그러면서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또 그런 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응?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절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응? 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죽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응? 내 성질을 죽이고, 응? 분노를 죽이고, 응? 내 자아를 죽이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응?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뭐가 되느냐? 한 문제 한 문제씩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다시 주님은 살아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응? 이것이 곧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더불어서 사랑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심령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삶에 보여지는 열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체 이 마인드가 열매의 시발점,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백해야죠. 주님, 제가 이래요. 저도 늘 그래요, 여러분. 뭐 저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또 살았네요. 예수님 죽여주세요. 이 성질, 이러한 것들, 습관들 죽여주세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뭔가를 끊어낼 때는 아프기도 해요. 괴롭기도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절제하면 그것이 이를 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 자신이 알아요.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죠.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속담도 있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주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삶의 방식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 적게 열매 맺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열매 맺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또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 그동안 잘 해오셨겠지만 이후로는 더욱더 회개의 열매, 또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 모두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 죽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 죽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
마음에 담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사랑교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며 드릴 수 있는 모든 손길들과 믿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전쟁과 기근과 또 경제적인 공황이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늘 깨어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듣는 이들이 더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역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방해 세력 없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늘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